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얼굴 뵈니까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나 반갑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일 날이 무더웠는데 이 더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특히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끈기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끈기예요. 끈기. 끈기.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눈에 보였냐? 아브라함이 손으로 만질 수 있었냐?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접 보는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갔어요. 더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그의 아들, 그의 손주, 그 이후 그 후손들에 이르러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끈기인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끈기인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또 열심히 해봅시다. 뭐 오늘 아니면 또 내일 하면 되고요. 내일 아니면 모레 하면 되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요 난리가 아니에요. 온난화 문제로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홍수로 난리가 아니고 어디에서는 또 살인 무더위 때문에 난리가 아니고 곳곳이 지금 온난화 문제로 난리가 아닙니다. 마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뒤죽박죽되고 마치 막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비타민 물을 먹어요. 비타민 물을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수에다가 비타민 알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알약이 물 속에서 풀어져서 비타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비타민 물을 마십니다. 고체였는데 액체로 변한 거예요. 단단했는데 물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단한 알약이 물에 풀어지듯이 내 인생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별이요,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나니까 홍수도 만나고 홍수가 찾아오고 또 살인더위가 찾아와서 지구가 아주 그냥 펄펄 끓고 있고 문제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나니까요.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고 내 안에 살인더위가 찾아와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나야 할 것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것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요?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며 살고 있는가? 지구별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는 것, 지구별이 신선한 산소를 만나는 것처럼 나는 나를 죽이는 것들이 아닌 나를 살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가? 그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는가요? 저는 요즘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제가 요즘 받는 은혜는 뭐냐? 임금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울과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아주 절절하게 말씀을 보면서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언제 만났냐? 그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찾잖아요.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내 삶을 그렇게 단단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찾는 게 뭐냐? 쾌락을 찾고 욕망을 찾고 또 정욕을 찾고 교만을 가운데 거하고 자기 배를, 내 배만을 위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구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단단했던 삶이 풀어져서 홍수가 나고 살인더위가 찾아오고 그 인생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자,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단한 차돌처럼 그렇게 단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잘 있었니? 그렇게 찾아오시나요? 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조금 검사해 봐야 돼요. 네. 조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고 사건을 통해 찾아오세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세요.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찾아와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둘째는 귀를 크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요. 제가 참 어려울 때, 미국에서 어려울 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참 열심히 찾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이 와요. 박 목사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죠.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니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을 행하실까? 뭐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죠. 나중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우리 교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 성도들이 제 옆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뭐만 보고 있었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해주시나, 누구를 보내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잘 보고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목사님, 제가 참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울림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즘 내가 힘든데, 내일도 많은데 라고 멈추면 안 돼요. 내 발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힘들어도 찾아가서 만나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만나 주신 것이고, 반대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셔서 요나단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떠냐? 사울은 자기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사울을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왜 화를 내고 있냐?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만나시려고 다윗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요나단을 만나시려고 다윗을 보내셨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다윗을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 화 안 냈어요.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왜 남들도 다 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기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찌꺼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찌꺼인 줄 아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권력의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눈과 귀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더 나가서 나를 만나시려고 보내신 그 다윗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무더위가 찾아오듯 더위가 찾아오고 홍수가 찾아오고 인생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1절 같이 읽어요.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자리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나 한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할 자로 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다윗이 죽어야 할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데 그걸 못 보고 죽여야 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언어가 극단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죽인다, 망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폭력적이 돼요.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무엇에 중독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폭력적이 되냐?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자기 아들에게 뭘 던져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냐? 다시 32절로 돌아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죽을 일이 뭔가요?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일이 뭔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아버지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이 안 보이시나요? 더 심하게 말하면은 아버지, 아니 남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데 왜 아버지는 그걸 못 보십니까? 참으로 답답해 죽겠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왜, 사울은 그는 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만나야 할 것들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은 만나야 할 것,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였어요. 그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볼 수 없게 되고, 볼 수 없으니 만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천사가 그 성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성적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의 눈과 귀가 죄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않고, 만나야 할 것들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찾고 만나고 다닌다면 우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집니다. 그래 결국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안경을 벗으면은 뵈는 게 없어서 아주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눈이 서서히 안 좋아지더니 아주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시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갑자기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것을 만나지 못하고 살면요, 찾아야 할 것을 찾지 않고 살면요, 서서히 망가져서 나중에 아주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내가 찾아야 할 그분,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항상 밝음으로, 총명함으로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가족사를 다 파헤치고 계시네 그러는데, 제 아내 또 얘기해야겠네. 제 아내도요,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연애할 때는 렌즈를 껴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턱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속았구나. 저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눈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안경을 바꿨더니 역시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백내장이래요. 젊은 날에 백내장이 찾아왔어요. 그래 수술을 했지요. 그랬더니 눈이 좋아졌어요. 안경도 벗었어요. 눈이 좋아지고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전에 대륙횡단할 때 봤던 콜로라도의 밤하늘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눈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비록 어두워졌지만 성령으로 수술을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밝아질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한국교회 부흥의 첫 단추가 뭐였냐면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개 장로를 미워했습니다. 이 회개였어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한국교회의 그 엄청난 세계가 놀란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눈을 밝게 하시는 성령의 수술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술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허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밝게 총명하게 수술하시고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는 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는 사람이 됐을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위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귀가 어두워지면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어두운 눈과 귀를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광채나는 밝은 눈, 총명한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잘 보고 또 그 총명한 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들으면서 차돌처럼 단단한 인생들이 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워지고 무뎌진 눈과 귀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들으면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